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점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입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거인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여호와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는 우리가 우리 보이지 않는 중에도 일하시는 주님을 보며 또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은 어제 가정예배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이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그림과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장과 21장에서는 무리바와 호르마, 곧 다툼과 진멸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길 속에서 1세대가 다 죽고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그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다투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백성을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시는 호르마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사실은 이게 21장의 마지막 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신기하게도 이것이 22장 1절에서 얘기하고 끝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뤄질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어떤 상황에서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맨날 실패하고 그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 지금 가나안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아니, 그 요단강 건너편까지 온 것입니다. 그죠? 가나안 동편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스스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승리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법은, 그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요.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20장과 21장에서 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다투고 그리고 진멸되기도 하고 진멸하기도 하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지금 22장부터 24장까지는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모압의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오늘 나의 이 하나님과 다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죄와 싸울 것인가,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한편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과 싸우시는 이 믿음의 싸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나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더 큰 싸움을, 이 사단과 싸우고 계심을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학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3번씩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발락이 발람을 3번 초청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 3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3번 만나게 됩니다. 그 초청과 3번째 사이에, 그죠? 2번의 초청과 3번째 사이에 나귀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나귀가 3번 멈추고, 그래서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귀에게서 1번, 여호와의 사제에서 2번, 발람이 3번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 발람은 이제 이스라엘을 3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예언인데요. 축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에는 플러스 하나, 최종적인 예언을 드림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2장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3번 초청합니다. 그리고 2번째 초청과 3번째 초청 사이에 발람과 나귀가 있는데, 그죠? 3번 막으시고 3번 때리고 3번 책망 맞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23장과 24장에는 3번의 예언 플러스 최종적 예언이, 그죠?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 3번 주어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지금의 때가 아닌 아주 후에 있을 이야기를 하나 더 얘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이 발락 왕 앞에서, 모압 왕 앞에서, 그리고 이방 선지자인 발람을 통하여 라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에 이 발락은 어떻게 등장하는가? 22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압 왕이 두려워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인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다 뜯어먹을까 봐. 오늘 이 세상의 길은 다 뜯어먹는 게 목적입니다. 최대한 많이 내가 가지는 것, 뺏어서라도 내가 가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압 왕,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압 왕에게는 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이 공포로 다가온 것이죠. 왜요? 그들도 세상 민족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 뺏기겠구나. 아모리와 승리한 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믿음의 승리가 그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워한 이유가 전혀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라들을 뺏어서 내가 더 큰 제국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길만 좀 비켜줘 했는데 안 비켜줘서 뺑뺑 돌아서 가다가 가장 강한 아모리 족속과 싸워, 하나님이 허락하신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한 것인데, 그게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모리였던 것이죠.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비켜달라 할 때는 비켜주지 않던 그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을 이겨버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승리가 없을 때는 조롱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근데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오늘 똑같은 목적을 향해서 빼앗고, 그죠? 더 부자가 되고 뭔가 뭘 더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런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죠. 세상은 믿음의 길을 반대합니다. 조롱이던 두려워하던,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막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발락 왕이 한 방법이 뭐냐? 바로 발람을 초대한 것입니다. 22장 6절에 보면 그 발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좀 저주해줘. 왜 그랬습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람에게는 아주 독특한 능력이 있었는데 예언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있어라 하면 복을 받고 저주가 있어라 하면 저주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점을 보러 다니시나요?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고 우리의 저주는 어디서 오는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발람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정되었던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이 발람에게 발락 왕이, 모압 왕이 가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좀 저주해라. 이 본문은 딱 우리에게 한 본문을 기억나게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어딘가로 인도할 것인데 그 길을 따라와라. 내가 그러면 너희를 축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죠? 땅의 모든 족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많은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려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발람이었던 것이죠. 발람의 말에 의해서 축복과 저주가 자주에 의지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서 지금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런데 이 알고 보니까 이 발람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말할 수 없던 것이죠. 그렇게 커다란 능력의 발람이었지만 사실은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다라고 오늘 이 이야기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그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약속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은 복의 근원이 발람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람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뜻을 거역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이 그의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점을 치려해도 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그죠? 우연의, 자신의 욕망의 결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운명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불순종하면 원래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오늘 우리의 순종만이 그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그죠?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저 오늘 일상생활을 돕고 위로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오히려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정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죠? 오늘 하루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 저 먼 미래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오늘 하나 보여주시는 것을 향해서 선포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을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넓은 들판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에는 길이 다 닦여져 있어서 어느 건물 옆에 뭐 어디 이렇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이에요. 넓습니다. 도대체 뭐 나치판도 없습니다. 물론 해가 어디서 뜨는지는 아니까 대략적인 방향은 알 수 있겠으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라고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것이 과연 진짜 옳은 길인지 아십니까?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눈을 떠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임을 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받을 뿐인 것입니다. 표지도 없고 목표가 어딘지도 모르는 삶.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 모든 걸음을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요, 따라가기만 하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볼 눈이 없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특별히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릉으로 가야 되는가? 아닐까? 지금 가야 되는가? 언제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저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 오늘 지금 세상의 종로를 타는 이 삶에서 또 거기서 잠깐 건짐을 받아서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이기는 하지만, 그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어서, 그죠? 아까 우리 정혜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까? 목표라도 분명했던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르게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막막함 앞에 서 있는 자체가 너무나 싫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지 못하며 우리의 가정의 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외치고 싶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광야를 걸어가는데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해로부터, 그렇죠?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분명한 것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편 기자는 계속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외칩니까? 그렇다면은요,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상황입니까? 아무 걱정도 염려 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눈앞을 보니까 깜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앞에 길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대체 나의 이 길이 어디 있냐? 그러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먼저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붙잡으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족하게 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지키시되 졸지 않으시고 지키신다. 비록 오늘 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렇죠? 비록 내 앞에 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그렇죠? 나를 지켜주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의 도움을 구합니다 라는 것이 시편 121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을 따라가는 삶, 끊임없이 풀을 다 먹어야지만 속이 시원한 삶, 다 가져야지만 속이 시원한 삶, 여기서는, 그죠?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발람도 알 수 있는 길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광야 앞에서 하는 걸음은 막막해 보이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임을 오늘 고백하며 사는 삶. 그래서 광야를 할지라도 어떻게, 언제, 무엇을, 누구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광야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 하늘에 계신 주님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밖에는 길이 없을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그 발락의 요청을 받습니다. 처음에 사람들 보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저주라고 하는데 발람이 하나님께 가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기에 네가 가봐야 소용없고 가지도 말고, 그죠?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락이 막 애가 탑니다. 저 이스라엘 이길 길은 발람의 저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더 높은 사람을, 더 많은 것을 들고 와서, 그죠?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그죠? 발람이 더 돈을 많이 받고 더 높은 사람, 명예와 이 돈을 다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거예요. 똑같이 물어봤는데 말이죠. 이제는 가라고 하시네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물어요. 왜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그거 설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2절에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 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짐 다 싸가지고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섰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까. 아니, 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셔? 우리 아이들 질문이에요. 잠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답이 안 나와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과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23절, 25절, 27절 같이 보니까 나귀가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죠? 나귀가 계속 갑니다. 가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비켜가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 가서 부딪힐 수는 없잖아요. 싸울 수는 없잖아요. 비켜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갑니다. 길을 잠깐 벗어나서 이렇게 옆에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채찍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매. 지금 발람이 타고 있어요. 근데 나귀가 길이 더 좁아진 거예요. 좁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서 가느라고 이렇게 갔더니 요 다리가 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화가 나서 또 채찍질합니다. 나귀가 세 번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이제는 길이 없어졌어요. 처음엔 피해갈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좁아가지고 부딪히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길이 더 좁아졌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엎드려 버렸습니다. 그냥 멈춘 거죠. 그랬더니 또 발람이 노해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인생이요, 좁혀져 옵니다. 그죠? 언제 좁혀져 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길은 좁아집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의 슈퍼 선지자 발람, 모든 미래를 예언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저주와 축복으로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뭘 못 봐요? 자기 인생은 못 보네요. 내 길은 못 봅니다. 지금 나귀도 보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못 보는 발람. 참 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질까? 오늘 질문을 던지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길을 좁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귀를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남편을 때려봐야 소용없어요. 우리 아내를 때려봐야, 우리 자녀들을 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거죠. 처음엔 비껴갈 수 있었어요. 참 우리의 욕심은요, 우리의 이 죄성은요, 끊임없이 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계속 가요. 근데 그 길이 막히면 돌아갑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대 껴서 가요. 부대 껴서 갈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은,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채찍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멈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좁히시고 계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길이 안 보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막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요, 내 자신의 현실을 몰려야지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2장 28절부터 보니까 자,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세 번이나 때리는 이 모습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또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그죠? 그리고 33절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세 번이나 이제 이 발람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귀에게서 듣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따집니다. 왜 날 때려? 이렇게 세 번이나 때리는 거야. 그랬더니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나귀의 주인인 발람, 참 이 나귀는요 원래 말을 안 듣기로 아주 유명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가려면 때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거역하였기 때문에 너가 원래 죽었어야 마땅한데 내가 살려준 거야. 세 번 때리는 걸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발람에게. 야, 나는 네가 일생 동안 탄 나귀거든. 내가 언제 네 말을 안 들은 적 있어? 여러분, 발람이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라는 줄 알고 그냥 신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다 부자 되겠네. 그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걸음에서 앞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발람이었지만 욕심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불순종은 죽음이다.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언제 불순종한 적 있었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 그죠?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거든요. 오죽 답답하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동물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 맞고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그죠? 왜 나귀를 세 번 때리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막고 있는 것인데. 또 세 번 33절 연결해서 보면은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만약 나귀가 그냥 가서 여호와의 사자를 박아버렸으면 나귀는 살고 발람은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아, 네가 거역하니 너도 죽을 뻔한 것이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나귀를 통해서 듣게 하심으로 자신의 영적 상황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죠.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자는 영적인 분별은 할 수 없는 발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성공할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결혼을 해서 더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 능력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상한 종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디쯤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의 죄에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의 욕심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능력이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발람은 나귀와 가는 걸음 속에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나 여전히 나귀나 타고 있었던 그 가장 고집세고 말 안 듣는 동물인 나귀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된 발람, 그것은 하나님이 네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거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고 또 하시죠. 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로 그가 이제 바뀐 것이죠. 그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불순종하면은 죽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예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발락에게서 돈과 명예를 취하고 가는 걸음이었지만 이제 예언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밖에 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 서게 된 발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그죠?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으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예언이 다 똑같아요. 모든 말씀은 다 똑같아요.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문제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발람이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그죠? 독립하여 살 것이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로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고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그들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며, 그죠? 그리고 발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축복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축복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원망불평하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 때문에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하여 축복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증거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만민 중에 구별하셨어요. 지금 발람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은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욕심으로 끌려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구별이 곧 거룩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똑같이 살아요. 근데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선택의 플러스 이제 그 선택의 목표는 구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23장 19절에서 24절. 오늘 우리 외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바꿀 어떤 점술도 복술도 없다. 그렇죠? 그들은 들소와 같은 힘으로 암사자 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모든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백성. 그죠?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은 그저 자기 죄와의 싸움이에요. 구별되기 위한 그 노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는 말을 들을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은 뭐예요? 24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게 했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풍요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난다. 그 뒤에 8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이 세상, 이 애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뜨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 사단의 세력,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굴복시킬, 결국에는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 그죠?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리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더해지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본보기로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고, 이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축복을 취소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축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서 온 세상의 소망,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참 험난하게 왔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죠? 뭐 날마다 정말 우리가 순종에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에도 물리고 와서 막 참, 그죠? 고생스럽게 온 길 같아요. 험한 길 같아요.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을 삼으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락이, 모압 왕이 아모리에게 승리한 이스라엘 보면서 두려워하며 발람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그 길을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이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죠? 나중에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걸음이 믿음의 걸음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냥 내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한 걸음의 순종을 향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나와의 싸움을 하고 세상과의 싸움은 주님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는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그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도 바로 승리의 길을 향한 걸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풀을 더 뜯어먹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와 같이 비대해지려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싸우고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으로 가는 걸음이 바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다른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 온 열국은 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못 가게 하려고 막고 있어요. 세상도 막고 있어요. 연합해서 막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세상의 주권자인 사단이 오늘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의 계획은 결국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싸움만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발람의 예언을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이 썼나? 왜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이것은 전체적인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다서 1장 11절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것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 심판을 앞둔 그 절박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죠? 세상과 사단을 따라 가는 걸음을 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길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과 고라의 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발람의 이 시도는 여기서 멈춰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어요. 발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압 왕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절대절명의 길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25장의 내용입니다. 발람의 길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에 결국에는 성공하고 말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뜻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 음란의 길은 결국은 못 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막을 수 없으나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함으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가지 못하게 하는 이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오늘 22장에서 24장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그죠? 이 예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 예언, 다 세 가지씩 있었는데 이 예언은 세 가지를 더한 후에 한 가지 추가적인 예언이 더해집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24장 17절부터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니, 이 발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는데 한 가지를 더 본 거예요. 뭡니까? 이때 일이 아니네. 먼 미래의 일을 얘기해 본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별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이렇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2절에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22장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광명한 새벽별, 바로 그 별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의 뿌리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발람이 본 거예요.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한 규, 이 왕의 규, 그것이 일어나서 모두 멸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왕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언약도 포함되어 있지만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이 이 본문에는 정확히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발람의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번째 예언에도 세 번째 예언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지파 중에 오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 주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발람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 예언 중에 앞으로 오실 왕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실패와 좌절 속에, 절망 속에 끝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마치면서 사실은 이 발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죠? 정말 하나님을 음성도 듣는데, 야,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하는 논쟁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 써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라는 건가? 아닙니다. 유다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발람은 사실은 귀신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사용하셨고, 가야바도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빌라도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믿지는 않으나 이 귀신을 쫓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는 많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집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는 만큼 순종하는 자, 그죠? 우리는 또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도 소용없어요. 발람은 알았지만 그는 또 악한 계획에 자신의 욕심을 따라 가게 됩니다. 발락에게 이스라엘 넘어뜨릴 가장 좋은 방법, 우상 숭배와
바로 음란을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 우리 생명교육, 성교육, 기독교적 성교육, 생명교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 자체에 집착하는 세대 속에서 이 생명으로 바꾸지 않으면, 왜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이것을 헛된 데 쓰다가 인생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어젯밤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 오면은 쉬웠을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성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욕심과 이것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가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순종이 오히려 쉬웠다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어려워지는 상황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그러나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또 인도하고, 그죠?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질문을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 가라고 해놓고 또 막으셨어요? 저는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남이면요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발 바 아니다 하면 되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굳이 말해봐야 변하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하는 것 자체가 수고롭고 번거롭고 아무 소득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길도 좁게 하시고 돌아도 가게 하시고, 그죠? 멈추게도 하시고, 바로 이분이 이 발람이 얘기하는 한 별, 한 규, 사단과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은사가 많으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종할 인격이 되는가, 그렇죠? 순종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한껏 지멋대로 살다가 갑자기 순종은 어려워요. 하나씩 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격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 되기까지. 처음에는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이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고는 안 돼요. 몸부림이 없이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면서 여전히 안 되는 나를 붙잡고,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광야의 걸음, 믿음의 걸음. 항상 승리하며, 그죠?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는 채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 자체에 속죠. 그러나 날마다 실패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던 여인과 같이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번, 주님은 3번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말하면 절대 안 들려요. 2번엔 그래서 그래 그럼 해봐라 하시지만 또 막으셔요. 3번이 됐어야 엎드리는 그 발람을 보면서 우리의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욕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귀를 때리지 마시고 내 가슴을 치길 바라며, 이 나귀도 보았던 것을 보지 못하는 이 욕심에 사로잡힌 인간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